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풍문에 의하면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방송한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죠. 오늘 제목은 이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시리즈처럼 풍문에 의하면이지만 이 풍문 덕분에 몇 달 동안 본 게시탐정은 물론 플레비안 교회개혁연대 대표님께도 진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교회의 성도님들께 많은 고민과 고뇌가 되었을 사건이 고신 총회재판부의 바르고 의로운 판결로 인하여 매우 기쁘게 타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스토리를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교회를 개척하시고 약 25년간 심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세습 없이 후임을 세우시고 물러나셨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여전도사와 지하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단둘이 있거나 혹은 아파트를 혼자 방문하거나 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전도사는 원래 평신도였지만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여 전도사 직분을 목사님이 먼저 달아주고 신학교를 나중에 보내는 식의 임직을 시켰던 것인데, 어쨌든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우려하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차에서 기도 집회를 가졌으며 집을 방문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목사로서 전도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도님들의 반응은, 아니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가 여전도사 차에서 단둘이 기도 집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임? 교회 전세금을 지원하고 말고는 사택관리위원회가 괜히 있음? 거기서 담당하면 될 거 아니셈? 공부 가르치러 목사 혼자 여전도사 집에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임? 님 도르신? 이런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전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섬기던 부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우려에 호응하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져갔던 것입니다. 노회의 청원과 고소장까지 들어간 마당에 담임 목사는 나를 몰아내고 다시 교회를 장악하려는 원로 목사가 부목사를 시켜서 저지른 짓이다 라고 내밀었고, 여전도사 또한 자신이 오히려 몰카와 미행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강수를 둠으로써 상황은 점점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노회에서 기소위원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천만 뜻밖에도 엄청난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했음인지 담임 목사에게 참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지속하되 2년 후에 재신임 절차를 갖고 담임 목사는 5주간 설교를 쉬고 자숙한다. 여기에 덧붙여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다 원로 목사의 사주를 받고 흑심을 품었다는 누명을 쓴 부목사님에 대해서만 거의 목회 중지에 필적하는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뜻있는 성도님들은 시위를 벌이며 대치했습니다. 당회는 옳고 그름보다 현직 담임 목사의 위세에 눌려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노회에서 그렇게 부목사님만 처벌하고 담임 목사와 그 여전도사는 무죄 방면하려던 것이 천만 뜻밖에도 노회원 한 분의 반발로 무산되어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대하신 목사님께서는 이미 교단 총회에서 노회 기소위원회라는 기관 자체를 폐지했기에 이렇게 노회에서 기소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표현되도록 한 것에 대해 기소위원장 이하 기소위원회의 직권남용과 불법성을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총회 재판부로 넘어가기까지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가 말하는 골자는 이렇습니다. 교회 공적인 문제로 대화했고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했다. 절대로 이성적 문제는 없었고 함께 1대1 기도 모임을 했다. 아파트에서는 신학 공부와 전세금 지원을 의논했을 뿐이다. 허나 이것은 본인들의 주장일 뿐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실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전도사는 원래 평신도라 전도사의 자격에 미달됩니다. 담임 목사의 강력 추천으로 전도사에 임명되고 전도사를 먼저 달아주고 뒤에 신학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발탁된 사유는 기도와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과 공부를 이유로 1대1 만남을 가졌고 담임 목사가 여전도사에게 교역자 대상 전세금 지원을 검토했으며 다른 성도들은 기도와 치유의 은사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한 큐에 정리하자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 부임해서 눈에 들게 된 여집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알아보니 교회 재정으로 교역자에게 전세 지원금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그것을 받게 해주고자 평신도인 여집사를 전도사로 임명했고, 그 사유는 기도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둘러대었으며 겸사겸사 기도 모임 핑계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속셈도 있었고, 그러다가 딱 걸린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목사와 여전도사의 부정행위 의혹만이 아니라 교회 재정의 부당한 유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평신도를 무리하게 전도사로 임명한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그 신학대학원 학비까지 교회 재정으로 지출했다면,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안 마친 전도사에게 교회 재정으로 사례비까지 지급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논일고 그 전도사에게 교회 재정으로 전세금까지 지원하려 했다면 성도들의 피땀이 어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로 이루어진 교회 재정을 데이트 통장으로 썼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여전도사는 유급 휴가 중이었으며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방에서 올라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은 교역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도사는 거리가 가까워서 그 배터리 따를까봐 블랙박스도 안 켜놓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죠. 기도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테지만 참으로 당신네들이 하는 짓은 죄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 게시탐정과 플레비언 교회계 연대 대표님께서도 담임 목사와 뜻을 같이 한 자들로부터 반대파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들어 주었다는 음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본 게시탐정은 담임 선교회라는 이단 누명까지 뒤집어 쓰는 명예훼손을 당해야 했죠. 게시탐정 담임 선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와, 끝내준다. 본 게시탐정을 향해 담임 선교회라고 바로 음해하고 있죠. 방송 3회 만에 저 멀리 어떤 교회의 일이 본 게시탐정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돼버렸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담임 선교회가 언제적 이단인데 그렇게 갖다 붙일 게 없었는지 씁쓸하면서도 이왕 갖다 붙일 거면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 같은 메이저 이단으로 붙이던가, 아니면 외계 UFO 믿는 라일리안 무브먼트 같은 좀 신박한 걸로 붙이던가 하시지. 거의 30년 전에 잠깐 반짝했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담임 선교회를 끄집어내서 갖다 붙일 만큼 본 게시탐정을 어떻게든 씹고 싶었어요? 덕분에 총회 재판부에 현명하고 의로운 재판을 본 게시탐정 또한 손에 땀을 쥐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저 멀리 딴 교회의 일이 아니라 본 게시탐정의 발등에 떨어진 불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총회 재판부에서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 커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본 게시탐정도 속절없이 담임 선교의 2단 잔당이 되고 플레비언 교회연대 대표님도 돈 받아먹은 앞잡이가 될 판이죠. 그러나 역시 대한예술교 장로회 총회 고신 측은 뼈대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1,500명 이상의 성도가 출석하는 모 노회의 모 교회 담임인 무슨 목사가 같은 교회 미혼 전도사와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차량 안에서 단둘이 12회 만난 일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목사가 혼자 사는 전도사의 아파트를 동반자 없이 3회 방문한 일도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일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므로 많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낙심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목사는 부덕한 일이 드러난 뒤에도 깊이 회개하고 자축하기보다는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계속한 것도 인정이 되었다. 목사와 전도사는 높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춰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부덕한 행위를 함으로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교단 권징조례 5조 4항에 저촉됩니다. 2번, 목사는 헌법적 규칙 제2장 2조 1항 7목 3조 1항 2목 3목의 목사 임직 서약을 한 대로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근신 단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목사는 자신의 부덕한 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며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임에도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은 목양하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는 교회 정치조례 제39조 2항 3항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도사가 본 총회가 금하고 있는 교회 문제에 대한 국가법정 고소금지규정 헌법적 규칙 제4장 16조 10항을 어기고 이미 교회법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을 사회법정에 형사고소한 것에 대하여 당회장으로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본 총회 소속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크게 유기한 것이다. 권징조례 5조 9항에 저촉됩니다. 목사는 고소인 부목사가 교구 성도로부터 제보를 받고 목사와 여전도사가 단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던 부목사의 시무사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담임 목사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본 총회 헌법에는 모든 목사에 대한 인사사역에 관한 권한은 오직 노회에 있다.
노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권징조례 제5조 9항에 저촉됩니다. 목사는 부목사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의 체증과 자료 검토, 자료 작성 등 상황 보고서, 집사의 음성 파일 및 녹취록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부목사는 다른 부목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퇴장로 외 사인이 목사와 교인 12명을 고발한 내용 중에 그대로 포함된 것은 담임 목사가 성도 간의 고발을 조장하고 권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며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이다. 권징조례 제5조 2항에 저촉됩니다. 목사는 고소인 부목사가 교구 성도로부터 자기의 부도덕한 만남을 제보받고 사실 확인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부목사를 부당한 시무정지, 금식 회개 처분 등으로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목사를 몰카범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범으로 인식되게 하는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행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권징조례 제5조 7항 8항에 저촉됩니다. 모 교회는 고신총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헌신을 한 교회이고 모 노회에 속한 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이다. 이런 교회에 1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목사가 여전도사와의 부덕한 만남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다고 판단하는 교인들은 그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교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심히 반목하고 있고 고신총회 내에 수많은 교역자와 교인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다. 권징조례 제171조 7항 3목 3호에 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다. 전도사는 목사와의 단둘이 만남으로 목사가 범한 잘못에 동참하였고 부목사, 권사, 집사 등의 교회 직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울러 교회 문제를 당회, 노회, 총회 재판도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형사소송을 제기한 죄가 인정되므로 권고 사임을 명한다. 권징조례 5조 4항 7항 헌법적 규칙 제4장 16조 10항 권징조례 제40조 2항에 따라 모 교회의 당회장을 파송할 것을 명한다. 그러므로 본 재판국은 출석 전원일체 가결을 거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판결일 2020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 대독. 아멘. 정의와 공의는 역시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기도에 빠진 게 죄가 아니라고 해서 두 사람의 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재판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9월 11일자로 이제 언론 기사도 나왔습니다. 고신총회재판국 C교회 담임 목사 정직 2년 담임 해제 판결. 담임 목사는 정직 2년 담임 해제 판결을 받아서 담임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향후 2년간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전도사도 정직 1년 권고사임 판결을 받아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게 됐네요. 다만 사유에 어찌됐든 교회 일로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근신 6개월, 부목사님도 정직 1년 권고사임을 받으셨지만 이 의로운 목사님의 향후 목회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난 중징계죠. 이제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이 담임 목사는 담임이 해제됐습니다. 담임 목사는 총회 재판국 심리 과정 중 변호인을 통해 이 문제를 일반 사회법정에 갖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또다시 사회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예정이랍니다. 한국기독신문. 물론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 1년 반 만에 댕강 잘리게 돼서 어안이 벙벙한 터라 어떻게든 자리를 되찾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이미 교단 총회재판부에서 판결이 난 거를 사회법정에다 의뢰한다고 해서 그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판결문에 보시면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속법정에 가져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그러시겠다고 하니 이제는 정직 정도가 아니라 출교도 당하시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려 합니다. 요즘같이 풍진 시절에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게 엮인 일이긴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고신총회가 여전히 공의 위에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신사 참배를 목숨으로 거부하고 지조와 절기를 지켰던 그 의로움이 갈렙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날이 서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마음고생이 두루 심하셨을 성도님들께도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는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게 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할 테지만 어쩌다 보니 이 일이 본 탐정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린 터라 아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네요. 나는 개인이요. 공인 2단 상담사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인증을 획득하여 말석이 남아 교계 2단 대처 사역자에 반열해 있는 본 게시 탐정 향해 먼지 풀풀 쌓인 클래식 골동품 2단 간판을 꺼내와서 붙이신 분들께서는 어째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에? 봅시다. 또한 아무개는 플레비언 교회개혁연대에서 제작한 동영상 기도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차 안에서 목사님과 여전도사 단둘만의 기도 집회 유튜브를 보냈습니다. 플레비언 교회개혁연대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게시탐정 담임성경 담임성경 이단 대책연구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게시탐정이 몇 살인지 나 좀 확인해보고 와서 쓰지 그랬니? 에? 은퇴 장로님, 에? 어떻게 뭐 이거 아직도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 아 대박. 이 문건은요 제가 두고 간직할게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혹은 심심할 때 한 번씩 꺼내보면서 웃을게요. 뜻하지 않게 좋은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진 않을게요. 하나도 안 고마워. 참으로 참람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의 위신을 한껏 세워주신 고신총회 재판부의 여러 주회종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총회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까지 쓰고 잠시 원래는 여기서 이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잠시 생각을 정리하다가 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조금 성경을 뒤져봤어요. 왜냐하면 본 게시탐정은 그냥 이 일이 공의롭게 잘 끝난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딱 맞겠다 싶어서 아모스서 구절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해당 구절의 앞뒤 문맥이 정말 으스스한 내용이지 뭡니까?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래 의미는 이 구절 원래 의미가 바로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와 성회와 제사와 제물도 받지 않고 찬양과 경배도 그치라고 명하시며 그럴 정신이 있으면 정의와 공의를 똑바로 행할 생각이나 하라고 꾸짖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기에 결국 저들을 모두 사로잡혀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을 만큼의 문맥을 보고 본 게시탐정이 말씀 구절을 잘못 인용했나 싶어 어안이 벙벙했는데 문득 풍문이 들려와 이러기를 차기 총회장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의 후원자가 되는 목사와 친분이 돈독한 사이라서 근본 총회 재판부의 결정을 불법으로 치부해서 밀어버리고 일종의 특별 재판국 같은 것을 설치해 재심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발맞춰 담임 목사의 동문 목사들이 탄원서 같은 것을 모아서 차기 총회장에게 상소 비슷하게 올려서 담임 목사의 복직 내지 구제를 요청할 것인지라 이 문제가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일이 술술 뭔가 잘 풀린다 싶더니만 생각지 못하게 제국의 역습이 시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풍문에 의하면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은 개뿔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인데 왜 마지막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더 이상 풍문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결과에 따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본 계시 탐정에게 보여주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빛을 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디 정치 게임에 휘둘려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을 준수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정조도사입니다. 평안하십시오.